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둠이 싫어하는 빛으로 가득 찬 집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우리 말씀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한 분 마이크 잡아주시고 저와 교독하시며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며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집인 바로 우리들이 성도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성도 안에는 어떤 것이 가득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시며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우리 어둠이 싫어하는 빛으로 가득 찬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또한 저는 모두 빛으로 가득 찬 집이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또 거쳐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또 다 내어 던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한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 그런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사역을 영성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때로는 주님의 영이 우리에 가득히 부어질 때 우리 육신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거나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센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고 나면 바로 나와서 막 뛰어다니시죠. 예, 거기서 좀 이렇게 쉬시고 또 잘 먹고 회복의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몸이 다시 회복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부흥회를 지나면서 이거는 거의 상고의 고통이다. 진짜 우리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이 끊어지고 또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새 생명을 우리가 얻고 이런 과정이 영적으로는 어찌 보면 상고의 고통과도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산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먹고 또 잘 쉬고 또 이렇게 몸을 회복하는 그 회복의 기간을 갖는 것과 같이 부흥회가 끝나서 충만하다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몸을 회복하면서 그것을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흥회 때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맨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제 부흥회 마치고 월요일에 부흥회가 2, 3일이 이유가 있구나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다니엘서 10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우리 다니엘이 엄청난 환상을 본 다음에 17절에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또 16절 후반부에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리고 18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양 같은 인자가 나타나셔서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에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환상이 열려서 다니엘이 그 열린 눈으로 환상을 봤어요. 근데 환상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몸에 힘이 없어지고 막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앓는 사람처럼 되고 또 몸에 호흡이 남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처럼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흥회 끝난 다음에 이제 됐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이제는 그래,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도 남지 않는 것 같은 이렇게 몸에 힘들다 하다고 해서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 수술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지금 하나님의 강건함을 덧입어야 되는구나 하고서 우리가 육적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또한 이 막 불태운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소생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무조건 쉬는 것으로 회복이 되지 않아요. 이것을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채우면서 제가 예전에는 그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모든 것에는 다 밸런스가 정말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었다면 또 무엇도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침묵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것 같이 침묵의 기도, 듣는 기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맨날 소리만 빽빽 질러가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힘들 뿐더러 주님의 음성을 또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뚫기 위해서 막 불태우면서 강하게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과 속삭이기도 하고 또 너무 좋을 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엄청난 막 장엄한 광경을 보면 그 앞에서 입이 떡 벌어서 가만히 있죠. 그런 것 같이 우리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 앞에서 이렇게 입이 떡 벌어져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 주님의 임재를 마시듯이 그 주님의 임재에 머무르면서 그 주님의 음성에 잠기면서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또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추셔서 나 오늘 왜 기도가 잘 안 나오지? 목사님이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왜 못 부르짖는 거지? 이게 그럴 때는 침묵하면서 기도하다가 또 몸이 소생되어지면 또 부르짖다가 또 열려서 주님의 임재에 충만하며 거기 또 머물렀다가 주님과 이렇게 소근소근 이야기하기도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더 주님의 곁으로 가까이 이끄는 것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밸런스가 저희 가운데 필요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몸이 힘들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강할 때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러한 믿음입니다. 왜 이렇게 몸이 힘들지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강하게 기름 부어 주셨구나.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수술시켜 주셔서 지금 내가 영혼 육간에 강건해지고 있구나. 내 몸이 회복되어지고 있고 내 영혼이 더 지금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믿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의 시간을 지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혼, 육의 치유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우리 이사야 53장 우리 4절로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 그분이 찔린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분이 상한 것은 또 우리의 죄악 때문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징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화목을 누리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병, 육체의 병, 우리의 정신적인 병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강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강건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요.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내가 오늘 믿음으로 받아서 취하면 나는 진실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은요, 의학적으로 건강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정신적으로는 어떠세요?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으세요? 예, 강건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네, 나의 영혼도 강건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나는 영혼 육간에 강건한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자신 있게 우리 축복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혼 육간에 강건한 사람입니다. 영혼 육간에 강건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막 제자 삼아가지고 막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보로 또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 왜요? 제자들이 나가면은 막 치료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와 복음들이 막 능력 있게 선포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를 바라볼 때도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나는 어디가 아프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강건한 사람이야. 그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보지 말고 저 사람은 강건한 사람이야. 그래서 주의 복음 들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것을 행할 때 어떻게 돼요? 행할 때 더 강건함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것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저 죽어가는 자들을 가서 그 지옥불에서 이끌어내고 저들의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고 저들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고 혼적으로 고통받는 자들도 고쳐주어라. 이미 너희 가운데 그 능력이 임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실행하여라. 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행할 때 그것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예, 주님의 이 치료의 빛이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이미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전히 어두워. 여전히 네 안에는 어둠이 있어. 봐봐, 너 우울하고 봐봐, 너 이렇게 지금 아픈 데도 있고 봐봐, 너 이런 상처도 있잖아 하면서 자꾸 속살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입니다. 여전히 너가 어둠에 속했다고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우리 2절로 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골로새 교인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2절 3절 편지를 받은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예전에 그 병들었던 나, 상처받던 나, 그 아팠던 내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고
주님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어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나도 그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그런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둠이 속살거리면서 다가오면서 똑똑똑 문을 두드릴 때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면 돼요. 어둠이 뭐예요? 어둠이 싫어하는 빛으로 가득 찬 집. 어둠이 다시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어둠이 싫어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어둠이 못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둠을 쫓아낼 때도 똑같고 갔던 애를 다시 못 들어오게 할 때도 방법은 똑같아요. 어둠이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놓으면 돼요. 그러면요, 못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균들을 에탄올 속으로 띄워댈까요? 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오면 다 죽어버리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광명한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저 멀리서부터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귀신은 알아봐요.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귀신은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벌벌 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히 모셔드리는 거예요. 가득히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가장 강건해지냐를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병약했던 사람이, 연약했던 사람이, 마음이 연약했던 자가 언제 가장 강건해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배할 때 가장 강건해지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그 임재 앞에서 막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막 가득 차가지고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막 찬양할 때 아까 어떠셨어요? 막 힘이 넘치시고 갑자기 이 공간에 뭐가 막 꽉득 찬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알 수 없는 힘이 막 나를 붙드는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 계속 그대로 머물러서 가정에도 가고 사업장에도 가고 일터에도 가고 학교에도 간다면 어떻게 해요? 이 세균들이, 이 어둠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강건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에 내가 더 가득히 잠겨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나의 삶으로 더 확장시켜서 나의 가정으로 더 확장시켜서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올 수도 없고 있던 것도 빠져나가고 주님의 임재가 계속 부어짐으로 인해서 계속 영적으로 레벨업하면서 나의 삶도 레벨업 되어지고 내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내 안에 생명력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다윗의 자손과 같이, 다윗의 가문과 같이 창대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그렇게 그 임재의 비밀, 그 다윗의 그 열쇠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요, 바로 그 임재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임재를 더 강력하게 만들까? 임재 자체가 뭐예요?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돌파하는 힘. 이스라엘 군사들이 뭐가 있어서 막 승리합니까? 막 나갔다 하면 다 승리잖아요. 하나님이 파워이시기 때문에,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민족이 어쩌다가 그 6.25 사변에 막 도망치던, 저고리 입고 막 그 도망치던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강대해졌어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부와 명예와 지위가 막 우리 가운데 다 들어와. 이제는 K-팝의 위상이 막 드높아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 아드님 막 활약하시잖아요. 선교사님 자녀분들 막 활약하시잖아요. 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선교하니까, 이 나라가 열방을 위해 부르짖으니까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기도에 깨어 있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거룩하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막 새벽 기도라도 막 하루에 어떻게 1시간이라도 내가 깨어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이곳에 있으니까 한국의 위상을 드높여 주는 거예요. 마음껏 선교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찬양의 권능도 주신 건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라고 이 능력을 주셨으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을 이 안에서 기도로서 막 계속 증폭시켜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어떤 주님과 나의 그 교제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한계점을 만들어 놓을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축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잔누교용의 그런 비밀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잠깐씩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잔누교용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귐의 기도의 119페이지에서 매일 한두 시간 정도 주님을 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과 심령의 기도가 평생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식을 집중한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래 1시간 기도했으니까 2시간 기도했으니까 나는 충분하다. 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한들 무슨 필요입니까? 나가면서 다시 그렇죠? 근심이 씩 들어오고 연약함이 씩 들어.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우리 자식 어떡하지?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다시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두 시간 기도해서 주님의 임재가 나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또 주님의 그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있으면 계속 그것을 가지고 심령의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심령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때 주님께서 여기 계속 임재하시면서 이 들어오려고 하는 염려와 근심과 연약함들과 질병의 영과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심령의 기도로서 계속 연결되어져 있고 계속 교제할 때 이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표를 한두 시간 기도하는 걸로 잡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심령의 기도, 나의 생각 기도, 이 주님의 이 지성소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이 나의 삶에 지속되기를, 내가 가정에서도 지속되고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 때에도 또 내가 애기 엄마들을 만나서 우리 친인척들을 만나서 놀고 떠들고 휘덕거리는 그 장소에도 이 주님과의 심령의 기도가 이어지면서 누구 엄마 어디 아프네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기도하는데 저기 누가 생각났어. 그래서 기도했는데 오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뭐예요? 이렇게 주님과 계속 교제가 이어질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계속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기름 부음과 심령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 주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제일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막 둘러 진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또한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첫째도 둘째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이 깃발은 무슨 깃발이에요?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위해서 군사들의 사기를 붙잡기 위해서 흔드는 깃발입니다. 그리고 이 깃발을 어떻게 한대요? 꽂게 하신대요. 달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깃발을 주시는데 어떤 깃발을 주세요?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집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볼 때 참 우리 자식 새끼들 보면 속이 답답하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보면 속이 터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피조물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듯이 주님의 피조물들을 기뻐하고 이들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또 예배로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주거리를 준 것이 아니고 복덩이를, 축복 덩어리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자녀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귀한 짝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귀한 남편, 이렇게 귀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해 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육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혼 육간에 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피조물에게밖에 육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 맺고 있는 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나에게 저주거리처럼 느껴진다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바꾸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광야길이,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길이 어땠어요? 너무 험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주의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사지로 내모는 길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갔다 오셔서 그러시잖아요. 진짜 거기서 하루라도 갔다 온 사람은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길이 가나안으로 통하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축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게 복으로 통하는 길이구나. 바로 이것이 축복의 길이구나.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왔고 지금도 오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용서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이렇게 좀 레디컬하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사람만은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바들바들 떨 때 어때요? 내 스스로가 나를 얽어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선을 깨어버리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 누구가 아닌 나를 위해서 먼저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겪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예전에 그 로마 사람들이 썼던 그 십자가형은요, 그게 마지막 코스예요. 사람을 채찍으로 마구 때려서 그 몸에 고통을 주고 자기가 그 찢어진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온갖 모욕과 멸시와 그 능욕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그것이 정해진 과정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걸었죠. 모욕과 멸시와 무시와 그 모든 천대를 다 그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그 모든 죄의 대가들을 죄인들은 그런 처절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융숭한 대접을 답지 않잖아요. 죄인들은 그런 처절한 대가를 받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주님은 정말 왕의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 왕 대접을 받지 않으시고 그런 죄인들이 받는 처절한 멸시와 모욕과 무시를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때로 그런 것들을 겪어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때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게 무시와 모욕감과 저주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보통은 누군가를 미워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기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그때 대항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으셨지만 그 모욕과 멸시를 묵묵히 다 받아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서 마지막 코스가 거기인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모욕감과 그런 무시와 그런 멸시를 내가 인간으로서는 전혀 그것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왜 받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에 참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싫죠. 왜 맨날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무시하고 모욕감을 줄까? 모멸감을 주는 저런 말을 할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저 로마 병정을 축복합니다. 나에게 모욕감을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이 없다면, 무시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거야말로 우리가 탄식해야 될 거예요. 왜 아무도 나를 모욕하지 않지? 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근데 나한테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네. 저 사람을 통해서. 언제 나를 테스트할 수 있겠어요? 언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때 내가요,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믿음이 막 밑바닥일 때는 막 그런 대접을 받으면은 막 같이 올라와가지고 막 같이 해대고 싶은데 믿음이 좀 상승되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네. 그래, 뭐 항상 그랬지 뭐. 그래.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도 내 영적으로 내가 이만큼 상승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치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은 가여운 분들이니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되게 해주시고, 함께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텐데, 근데 고난주간은 바로 그러한 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막 자학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에 가셨던 것과 같이 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죽어서 저들이 살 수 있도록 이 나의 모난 성품들이 아버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버지 그 무엇보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때로는 이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는 이렇게 예언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듣다 보면은요, 맨날 칭찬만 받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막 나의 죄를 막 지적할 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암흑서 하시면서 정말 마음 힘드셨다고 하시잖아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는 성격이신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매일 설교 준비할 때마다요,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막 눈에서 뭐 보여, 막 비수를 막 꽂아. 나간 말씀을 은혜로 받고 이렇게 살아나서 가야 되는데 그게 막 비수로 가서 박히는 게 막 보이니까 막 내 가슴이 막 더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말씀 전화로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가요.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런데 여러분 맨날 우리가 잘했다 소리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 감춰져서 그렇지 누구나 다 실수는 있고 연약함은 있어요. 근데 뭐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때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있는 어떤 연약함, 나에게 있는 어떤 부족함, 더 성장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삐져 있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그 죄를 지적하면요. 그것이 죄라는 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인정해버려야 돼요. 내가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면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과 싸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싸움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상대를 잘 선택해야 돼요. 막 어떨 때 보면 막 목사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성도들끼리 싸우고 그러려고. 내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악한 영.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때로는 가족도 막 그러잖아요. 가족도 막 나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은 뭐 예언자를 만나는데 어떤 나의 연약함이 지적당했어. 그럼 누구나 기분 나쁘죠. 애들도요. 시끄럽게 해도 시끄럽다고 하면요 싫어해요. 자기는 시끄럽게 안 했대요. 누구든지요. 그 깐난쟁이도요. 진짜 어린애들도요. 잘못해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면요. 그거 가지고 울어요. 자기 잘못한 거는 아무 저기도 아니고 뭐라고 엄마가 뭐라고 했어. 아빠가 뭐라고 했어. 막 하면서 막 뭐라고 울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싫어요. 늘 좋은 얘기만 듣고 싶죠.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근데 무엇입니까? 하지만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지나가던 미치광이가 뭐라고 해도 시므이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 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겸허하게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한번 자신에게 비춰봐서 자신을 더 영적으로 상승시키는 다윗과 같이. 시므이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기분 나빠서 그냥 막 해댄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때요?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 잘못은 무엇인가요? 제 허물은 무엇인가요? 주님 앞에 아직도 저의 이 허물이 용서받지 못하지는 않았나요? 아직도 제가 더 회개를 해야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늘 자기의 그 연약함을 찾아 헤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왔을 때 그렇다. 그러나 자기를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는 어때요? 누가 지적하면 너무 싫어해요. 감히 어디서 감히 그러면서 막 나같이 완전한 자를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지적을 하냐 이제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아버지 저의 허물이 무엇인가요? 저의 연약함이 무엇인가요? 그것들을 자꾸 고쳐 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극상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5점 투성인데 어떤 자들은 그대로 있고 어떤 자들은 자꾸 그거를 고쳐 나가는 거예요. 교만 고치고 혈기 고치고 음란 고치고 탐심 고치고 우상숭배 고치고 고쳐 나가니까 어떻게 자꾸 고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극상품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보다 좀 괜찮았어. 성격도 그런 대로 괜찮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네? 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교만도 혈기도 그 모든 것도 조금씩 있는데 너무 도드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더러 나중에는 더 퇴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멋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연약함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까? 어떻게 하면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까? 그 놀라운 평강 가운데 참여할까?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까? 그래서 우리 가족을 부흥시키고 우리 가문을 부흥시키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쓰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선교에 쓰실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들을 연구하면서 나를 극상품으로 만들어가는 자를 빛으로 가득 찬 집으로 만드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연약함을 늘, 이렇게 염두하면서 회개하는 자세로 사는 분들은 그렇게 죄를 지적당하면, 이것이 죄구나라고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자신과 분리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죄를 회개하는 자는 죄와 분리가 돼요. 그런데 죄를 지적받았는데 그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죄와 더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고 왜 나의 이 죄를 지적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더 죄된 마음으로 끌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와 함께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돼요. 그러면 그 죄와 함께 멸망당하는 신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적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죄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빨리 자기와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죄입니까? 여러분은 죄가 아니에요.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지적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지적받은 거예요. 때로는 이 죄가요, 내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고 가문을 통해서 들어온 죄도 있고 유전을 통해서 들어온 죄도 있고 가만히 있다가 부재 중에 들어온 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가 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성폭행을 통해서 음란이 들어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예요? 아니에요. 자기는 지나가다가 한 대 맞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형에게 심한 구타와 모욕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라다 보니까 그 폭력으로 인해서 그 폭력성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 잘못으로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나 봤는데 난폭한 형이 있어서 그 형한테 수병으로 맞고 구타당하다 보니까 그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그런데 죄가 불법의 루트로 나에게 들어왔다. 죄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는 음란한 자가 아니야. 나는 폭력적인 자가 아니야. 불법적인 루트로 들어왔어. 하지만 나는 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나는 존귀한 자녀야. 더 이상 이 죄와 함께 살 수 없어. 하나님,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음란의 죄, 이 폭력의 죄, 혈기와 교만의 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가득히 채워주세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거룩의 옷으로 입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나는 그 분야에 있어서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아픈 상처를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그 시간에도,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고난당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지키셨죠? 저와 함께 계셨죠? 제 편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지금도 건져주셨죠? 나 같은 자를 고치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꺼내주셨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그 감사 가운데 머물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삶 가운데서 나를 꺼내주시고 씻겨주시고 그래서 나를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큰 기름 부음과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채우면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우리 예수님 상처받으셨죠. 그 모욕적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형제들과 어머니도 자기가 나놓고도 몰라요. 메시아인지. 천사들이 계시 바꾸고도 몰라서 우리 아들 이상한 짓 한다고 막 잡으러 다녀요. 형들하고 같이요. 와, 진짜. 그쵸. 그리고 예수님 막 구원 베풀고 은혜 베풀면 사람들이 막 벼랑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병 치유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했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상처받고 태어났고 또 계속해서 때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주님께서 나도 그런 상처받은 치유자로 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나와 같은 자들 또는 더 아픈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의 빛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성령의 모든 성품들로 나를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띠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띠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제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저의 모든 찌꺼기와 같은 것들, 허물과 같은 것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모든 의문들과 모든 의심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의 불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 일터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임재를 가지고 가서 그 주님의 빛으로서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시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